오늘 본문은 5장 전체와 6장 1절 아주 긴 기절인데 오늘 우리가 볼 출애굽기 5장을 짤막하게 정리해 본다면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했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퇴짜 맞고 도리어 백성들이 그 전한 말 때문에 노역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는 의도로 보고 그렇게 말한 모세와 아론에게 도리어 원망이 쏟아지도록 만듭니다. 애굽의 감독들이 벽돌 제작에 필요한 짚을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전과 같이 동일하게 숫자는 그대로 빼라고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곧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과 그 후에 바로가 그 전달한 내용을 거절한 사건. 그러자 이제 모세가 다시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공격합니다. 바로의 가혹한 새로운 통치 방식이 적용돼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노동이 더 가중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제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 과정을 완전히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심과 동시에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먼저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애굽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하면 지옥,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마지막 4장 후반절 27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호렙산에 그 아론을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전달받은 말을 모세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또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죠. 4장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한 것은 단지 자기들의 고통을 들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경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계산적으로 경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본문을 보면 나오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자 당장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결국 이들의 경배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구원받고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배가 내 고통을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으로 경배를 하지만 금방 환경이 변하면 그들의 경배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진정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함이 없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래 수단밖에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 목적이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가 뭔가 아쉬움이 있을 때에는
예배의 방법이 다르고 예배가 무거운 짐이 돼. 그러나 뭔가 교회 나왔더니 잘 되면 어떡합니까? 마치 모든 사람 앞에 은혜 혼자 다 받은 것처럼 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뇌죄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면 내게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감격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러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라는 주문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은요. 모세를 보내서 자기들이 노예로 고생하는 그 고통을 덜어줄 것을 생각해서 기뻐했고 경배했을 뿐이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로의 거절은 결코 의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가 바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거절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은 뭐냐면 애굽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다 신을 섬겼거든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감히 우리나라의 많은 신들 앞에 감히 노예 민족의 신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뭐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비아냥 섞인 냉소가 이 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게 복종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즉각적인 바로의 응답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깔보는 독설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는 모세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투트모세 3세의 아들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는 18살에 아버지가 죽고 애굽의 왕이 되었는데 부왕 못지않게 아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라는 것이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보이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벌벌 떨었거든요. 왜? 입술로 소문으로 전해진 그 말에 하나님께서 능하게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역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도 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것은 만천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그의 조상들과 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온 천하에 공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 바로에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말하면서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3가지 재앙만 보여줬지만 그들이 완악한 마음이 돌아서서 너희를 내보내기까지 그리고 의복과 보물을 다 줘서 내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렵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반드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섬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심판인지 이것이 저주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교회 나가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해진다. 물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1189장을 읽어보면 진정한 복은 내가 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이 복인 것이지 이 세상은 누구나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복을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계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복 받았구나. 뭐가 안 되고 몸이 아프다던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분명히 너는 하나님 앞에 뭔가 거슬리는 안 좋은 일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누구나 동등한 조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죽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벌면 5만 원은 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늘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싸움이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하나님 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의 배후에 있는 마귀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배후의 마귀가 조종을 받으며 자기의 왕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바로와 천지의 창조주여 주제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사이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이제 점점 그 사실을 깨달아 갑니다. 모세도 아직 모세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를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싸움은 나와 바로의 결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결투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거절하는 것은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는 모세를 향하여 네가 누구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시비를 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지 모세의 권위가 아닙니다. 왜? 자기 앞에 있는 모세는 하잘것없는 히브리 종의 혈통과 똑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따하고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따시키는 것이 어쩌면 말씀에 입각해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가운데 비록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교활한 바로는요, 단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근원까지도 잘라버리려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더욱 심하게 해서 아예 딴 생각은 할 수도 없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들이 심해지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속았다라는 거짓말이라고 믿게 만드는 일까지도 오늘 바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감독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고요. 그 기록원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지껏은 짚을 대줬어요. 그리고 벽돌을 만들 때 짚을 대줬는데 짚 안 대줄 테니까 니네가 짚도 구에다가 벽돌을 찢해. 옛날에 하루에 2만 장씩 만들었으면 2만 장을 그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짚을 구하러 가는 시간도 들어야 되고 또 그걸 자르는 시간도 필요한데도 예전과 똑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러냐면 니네가 시간이 남아돌고 게으르니까 예배니 뭐니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짚을 줄 때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압제가 가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고역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보면 당시 애굽이 신전을 빼고는 그 당시에 다 지푸라기를 넣어서 흙벽돌로 건축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여간 상황은 그전보다 좋지 못한 환경이 이제 더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좋게 해주는 줄 알고 경배까지 했더니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는 사건으로 만듭니다. 그들이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대로 익숙해져서 살만했는데 그들이 나타나고 나서는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원성을 듣자 바로가 맞아, 내 계획대로 돼간다, 이렇게 바로의 술책이 통하게 된 겁니다. 13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애굽의 감독들은 이제 자기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때려가면서 야, 왜 2만 장 만들라는데 왜 요즘 15,000장밖에 못 만드냐? 그러고 때리는 겁니다. 짚을 제공해 줄 때와 같이 똑같은 양을 만들라는 것이 임금의 명령인데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은 임금님. 그래서 애굽의 감독들이 그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기록원들은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입으로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주인이 바로라고 생각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인은 바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인데 실제적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죠? 이렇게 따라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바로에게 나아간 이유가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왕의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독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게으르다.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예배를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진짜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왕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맨 끝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살피시고 너희를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항상 입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화가 나서 기록원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 고역을 그대로 하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이 생각하기에 아하, 감독들이 자기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 바로가 지시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네들 하나님이 보내신 종 맞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앞에 미운 물건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더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타나기 전엔 그래도 우리가 살만했는데 너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시기를 우리가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4장 후반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보았지만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가중되자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자기네 그 신경이 거슬리는 있으면 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모세를 향하는 원망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모세를 원망하지만 그 마음속 밑바닥에는 모세를 보낸 나를 원망하다는 거로 하나님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벌 주라고 하는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러나 바로와 모세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앞의 상황과 자신들이 고통만 생각하고 그게 여호와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 되었든지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은 나쁜 신. 나에게 돈이라도 주고 나를 편하게 하면 그건 좋은 신인 거야. 그러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들의 고통을 감찰하고 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환영했어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모세를 벌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건 뒤로 하고 내 고통만 관심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를 비롯해서 나를 바라볼 때 또 내가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요, 양식이 없고 물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오도록 책임져 주셨다면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말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가 무심코 뱉은 말에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셔요. 너희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지 여기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 말을 하나님이 접수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게 만드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다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어. 주일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옛날을 회상합니다. 그때 애굽의 고기가마 옆이 그립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불신앙의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모세까지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직 모세가 모세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백성이나 모세나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왔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갓난쟁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갓난 애가 똥 쌌다고 때립니까? 배고파서 운다고 때립니까? 배고프면 젖 물려주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5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인내로 기다렸던 것과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내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출애굽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내산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리에 빠져 있는 그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인간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의 아버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갈이라는 자기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급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급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야 줘요. 그죠? 애가 태어났는데 천주교육 시킨다고 태어나자마자 공부시킨다고 걔가 압니까? 때가 돼야 학교 가고 때가 돼야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주시는데 때가 되기도 전에 너무 급해갖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보게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를 물리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해요. 강조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로의 권세가 강한 것처럼 너희가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고 움직이시면 바로가 항복하고 히브리 민족을 쫓아내듯이 빨리 나가라고. 그죠? 10가지 장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빨리 나가라고 막 싸주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그것을 네가 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의 완악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강한 손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하여금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배신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바로와 같은 세상의 세력에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항상 두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섬길까? 세상을 섬길까? 하는 문제가 반드시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려움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세상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왜?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듯이 오늘 출애굽시키셔서 내게서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 없는 말, 이루어지지 않을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이 뭐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썩어지고 멸망받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말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누구이기 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에서는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는 사실,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애국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세상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도 출애굽시키려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